밖을 내다보는 자는 꿈을 꾼다. 안을 들여다보는 자는 깨어난다. 칼융 사랑하는 사람을 도우려 할수록 왜 잘 안 되는 것 같은지 궁금해한 적 있으신가요? 소중한 사람이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구하려는 시도가 오히려 그를 더 깊이 빠뜨리는 듯한 괴로움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당신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역설적으로 가장 보호하고 싶은 사람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의문을 품어본 적은 없나요? 이 영상에서 여러분은 진정한 도움이 종종 한 발짝 물러서는 것을 요구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방치처럼 보이는 것 뒤에 숨겨진 지혜를 발견할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영혼의 번영에 필요한 한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숨 막히지 않게 사랑하는 어려운 기술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소수만이 깨달을 수 있는 깊은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막는 모든 구원 뒤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빼앗아가는 중요한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비, 사랑에 대해 우리가 배운 모든 것을 모순하는 이 직관에 반하는 진실은 이 여정의 끝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완전히 밝혀질 것입니다. 진정으로 돕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는 방식을 변화시킬 의식의 문을 통과할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5단계에서 결정적인 깨달음이 당신이 가장 친밀한 관계를 바라보는 방식을 영원히 바꿀 것이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시작합시다. 진정한 사랑은 맹목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명확하고 정확하게 봅니다. 사랑을 무한한 관용과 혼동하지 마세요. 보살핌을 영원한 구원과 혼동하지 마세요. 윤기 깊이 이해했듯이 진정한 사랑은 신성한 경계를 설정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랑이 다른 사람을 위해 무엇이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믿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행동이든 참아주고 끝없이 용서하는 것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장을 촉진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영원한 유아 상태로 유지시키는 사랑입니다. 비행기의 산소 마스크 비유는 진정한 사랑에 대해 심오한 것을 가르쳐줍니다. 먼저 자신의 마스크를 쓰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도우세요. 왜냐고요? 다른 사람을 구하려다 당신이 의식을 잃으면 둘 다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사랑 때문에 완전히 자신을 희생한다면 진정으로 사랑할 당신의 모습은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아들에게 한계를 설정하지 못하는 어머니를 상상해 보세요. 그녀는 아들의 모든 변덕을 만족시키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며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아들을 보호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 아들은 감정적 저항력을 키우지 못하고 좌절에 대처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며 자신의 딜레마를 해결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 성장합니다. 이것은 강하게 만드는 사랑이 아니라 약하게 만드는 사랑입니다. 도우려 할수록 상대방이 더 약해지는 것 같다고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융에게 성숙한 사랑은 다른 사람의 개별화, 즉 그들만의 독특하고 대체 불가능한 발전의 길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해결하려 할 때 우리는 그들의 개별적인 여정, 그들 자신의 길을 찾아야 할 필요성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그들의 가장 깊은 영적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확한 한계를 설정하는 사랑은 다른 사람의 여정을 존중하는 사랑입니다. 그것은 내가 여기 있지만 당신이 스스로 해야 할 일을 대신 해주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랑입니다. 각 인간이 대리인을 통해 살 수 없는 자신만의 운명을 가지고 있음을 이해하는 사랑입니다. 진정한 헌신은 다른 사람이 진정으로 그 자신일 수 있도록 허용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한계는 방치의 한 형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성한 개별성에 대한 깊은 인정입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을 헤쳐나가기 위해 사용하는 페르소나, 즉 사회적 가면을 발전시킵니다. 가장 매혹적인 것 중 하나는 구원자 페르소나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을 고통에서 구출하는 사명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우리 내면의 일부입니다. 이 가면은 고귀하고 덕스럽고 심지어 성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전적으로 돌보는 데 헌신하는 사람을 누가 존경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빛나는 외모 뒤에는 종종 그림자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필요로 되어야 한다는 우리 자신의 욕구입니다. 융은 우리가 페르소나와 지나치게 동일시할 때
우리 정신의 다른 필수적인 부분들과 접촉을 잃는다고 보았습니다. 강박적인 구원자는 종종 자신의 두려움, 공허함, 상처로부터 도피하고 있습니다. 정체성이 알코올 중독자 배우자를 돌보는데 완전히 기반을 둔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매일이 새로운 구출 임무입니다. 단주의 매 순간은 개인적인 승리로 축하받습니다. 매 재발은 자신의 실패로 경험됩니다. 배우자가 마침내 회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체성 위기가 찾아옵니다. 내가 더 이상 구원자가 아니라면 나는 누구인가? 종종 도움을 주려는 우리의 충동은 그림자를 숨기고 있습니다. 바로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무의미해질지도 모른다는 공포, 그리고 우리 자신의 문제로부터의 도피입니다. 소수만이 감히 묻는 질문, 다른 사람을 당신의 도움에 의존하게 함으로써 당신은 무엇을 얻는가? 융은 그림자의 통합이 정신적 발전에 필수적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의 이타적인 행동 뒤에 숨겨진 동기를 인식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더 진정성 있는 관계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누군가를 도울 때 당신은 진정으로 돕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정신적 보상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이타주의는 결핍이 아니라 내면의 충만함에서 나옵니다. 구원자의 가면은 종종 인정과 통제에 대한 탐욕스러운 얼굴을 숨기고 있습니다. 돕고자 하는 우리의 욕구의 어두운 측면을 인식하는 것이 진정한 관계 지혜의 시작입니다. 여기에 큰 역설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돕기 위해서는 종종 돕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이 겉보기에는 모순되는 생각은 인간 발달에 대한 깊은 진실을 숨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해 줄 때 우리는 무심코 파괴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서 이것을 처리할 수 없어. 당신은 내가 필요해. 행동을 통해 수없이 반복되는 이 메시지는 결국 내면화됩니다. 윤근 진정한 정신적 성장은 우리가 어려움에 직접 맞설 때 일어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통은 비록 괴롭지만 종종 깊은 변화를 위한 필수적인 촉매제입니다. 끊임없이 경솔한 빚을 지는 한 젊은 성인을 상상해 보세요. 그의 아버지는 사랑과 걱정으로 항상 그 빚을 갚아줍니다. 이 젊은이는 어떤 교훈을 배울까요? 재정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항상 자신의 행동 결과로부터 자신을 구해줄 것이라는 교훈입니다. 아버지는 돕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끝없는 무책임의 순환을 위한 조건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받는 모든 도움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 같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융에게 개별화, 즉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되는 과정은 우리 자신의 그림자와 도전에 맞서는 것을 요구합니다. 누군가가 이 과정에 끊임없이 개입할 때 아무리 좋은 의도일지라도 그것은 자연스러운 성장의 순환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돕는다는 것은 종종 한 발짝 물러서서 나는 당신이 이것을 헤쳐나갈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 짐을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지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가장 어렵고 가장 진정한 형태의 사랑일 수 있습니다. 역설은 누군가가 자신의 선택의 결과를 마주하게 하는 것이 방치가 아니라 그 영혼의 독특한 여정에 대한 존중임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진정으로 돕는다는 것은 때로는 개입하지 않을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이 직관에 반하는 지혜는 우리가 사랑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가장 어렵고도 변혁적인 교훈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자신의 선택의 자연스러운 결과를 겪는 것을 반복적으로 막을 때 우리는 독성 의존 관계를 만듭니다. 중독자와 그들의 마약처럼 둘 다 파괴적인 순환에 갇히게 됩니다. 융은 우리가 종종 다른 사람에게 특정 측면을 투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자신의 그림자, 즉 우리가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 내면의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정서적 의존 관계에서는 이러한 투사가 더욱 심화됩니다. 항상 돕는 사람은 자신의 내면의 연약함을 타인에게 투사하여 그들을 무능하거나 나약하게 봅니다. 반대로 도움을 받는 사람은 자신의 내면의 힘을 돕는 사람에게 투사하여 그를 모든 해결책과 안정의 원천으로 봅니다. 배우자 중 한 명이 알코올 중독에 빠진 부부를 상상해 보세요. 다른 배우자는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그를 결과로부터 보호하려고 합니다. 직장에 거짓 핑계를 대어 결근을 변명하고 술병을 숨기고 재정적 책임을 떠맡고 당황스러운 상황을 피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고립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건강한 배우자의 삶 전체가 상대방의 알코올 중독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는 그가 통제하려는 화학적 의존만큼이나 심각한 정서적 의존입니다. 이러한 의존의 그림자는 좀처럼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그가 나를 필요로 해. 그녀가 겪는 일을 이해하는 건 나뿐이야. 와 같은 고귀한 명분 뒤에 숨어 있습니다. 당신은 돕는 것을 멈추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렵습니까? 융은 정신적 치유가 일어나려면 우리는 우리의 투사를 철회하고 우리의 강점과 취약점을 모두 인식하며 그것들을 타인에게 투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역기능적 의존 관계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양측이 타인에게 위임했던 자신들의 부분을 되찾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의존하는 사람은 도전에 맞설 자신만의 능력을 인식해야 합니다. 돕는 사람은 자신이 불필요해지거나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맞서야 합니다. 양측 모두 서로에게 투사한 그림자를 직시해야 합니다. 역기능적 의존은 간수와 죄수가 같은 감방을 공유하는 감옥이다. 이 감옥에서 벗어나려면 각자가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다시 지고 상대방도 그렇게 하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진정한 지지를 제공하는 것과 상대방의 여정에서 그를 대신하는 것 사이에는 미묘하고 신성한 경계가 있습니다. 이 경계는 종종 모호하고 혼란스러워서 식별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사랑과 염려가 우리의 시야를 흐리게 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윤근 관계에서 건강한 심리적 거리를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거리가 없으면 자기와 타인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해로운 융합이 발생합니다. 진정한 지지는 상대방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당신이 이 일에 맞서는 동안 내가 당신 곁에 있을게요 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대리 행위는 내가 당신을 위해 이 일을 처리해 줄게요 라고 말합니다. 성인 자녀가 심각한 우울증을 겪고 있는 어머니를 상상해 보세요. 진정한 지지는 정서적으로 함께하고 적절한 치료 자원을 찾도록 돕고 기댈 어깨를 내어주고 작은 발걸음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대리 행위는 자녀의 모든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스트레스나 도전에서도 그를 고립시키며 그를 자신의 삶의 절대적인 중심으로 삼고 그의 회복에 대한 모든 책임을 떠맡는 것입니다. 당신의 관계에서 지지가 끝나고 대리 행위가 시작되는 지점을 감지할 수 있습니까? 융에게 있어 정신적 성장은 분화, differentiation을 수반합니다. 이는 진정으로 우리 자신의 것과 타인의 것을 분리하는 과정입니다. 건강한 관계에서 이러한 분화는 상호 간의 경계를 존중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강화됩니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지지하는 것은 역설적인 현존을 요구합니다. 온전히 함께하면서도 동시에 상대방이 자신의 도전에 맞설 공간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치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자전거를 꽉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는 점차 놓아주면서 옆에서 함께 달립니다. 마침내 아이가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완전히 놓아주어야 합니다. 이 마지막 단계, 즉 놓아주기 없이는 아이는 스스로 균형을 잡는 자유와 능력을 결코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스스로 넘어지고 일어설 공간 없이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지지와 대리 행위 사이의 이 경계가 진정한 사랑이 실천되는 신성한 영역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에는 피할 수 없는 대가가 따릅니다. 이것은 정신생활의 가장 근본적인 법칙 중 하나이며 특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필사적으로 부정하려 하는 진실입니다. 윤근 무게의 현실, Reality of Weight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통합된 인격을 발전시키기 위해 우리의 결정에 따른 실제적인 결과들을 느껴야 할 필요성을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그들의 선택에 따른 대가로부터 끊임없이 보호할 때 우리는 사실 자연스럽고 필요한 정신 발달 과정에 개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업에 반복적으로 결석하고 학교 과제를 제출하지 않는 한 젊은이를 상상해 보세요. 그의 부모는 그가 학업적으로 실패할 가능성에 불안해하며 그의 숙제를 대신 해주고 결석에 대한 변명을 만들어내고 더 좋은 점수를 위해 교사들을 압박합니다.
이 젊은이는 무엇을 배울까요? 학업적 책임의 중요성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대신하여 결과를 책임질 것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그의 선택에 대한 실제 대가는 부모에게 전가되어 그가 부정적인 결과에 직면하는 형성적인 경험을 빼앗아갑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대신하여 선택의 무게를 짊어질 때 당신이 그 무게를 느끼는 것이 어떻게 불가능한지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융에게 있어 개별화 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은 우리의 행동 결과와 성숙한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결정이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파도를 만들어내고 그 파도들이 즐겁든 고통스럽든 우리의 발달에 필수적인 교훈을 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의 선택에 따른 덕에 직면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잔인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 그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수영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동작을 가르치고 기술을 시연하고 지지를 제공할 수 있지만 어느 순간 그 사람은 스스로 물을 느끼고 뜨고 가라앉는 느낌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러한 직접적인 경험 없이는 지식은 이론으로만 남아 내면화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택에 따른 대가는 우리가 얻게 될 가장 엄격하고 가장 정직한 스승입니다. 고통스러울지라도 이 학습 과정을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가장 큰 표현 중 하나입니다. 윤근 겉보기에 관련 없는 사건들이 깊은 의미를 공유하며 발생하는 현상을 동시성 (synchronicity)이라고 불렀습니다. 역기능적 의존 관계에서는 이러한 의미 있는 패턴들이 놀라운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마치 정신적 우주가 우리가 의식적으로 보기를 거부하는 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를 만들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흔히 구원자는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반복적으로 만납니다. 타인을 돕는 것으로 자신을 정의하는 사람은 마법처럼 스스로를 도울 수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자신의 삶으로 끌어들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자라 일찍부터 가족의 돌봄 역할을 맡았던 여성을 상상해 보세요. 성인이 되어 그녀는 반복적으로 약물 문제를 겪거나 정서적으로 무관심한 남성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각 새로운 파트너는 처음에는 다른 사람처럼 보이지만 결국 같은 패턴이 드러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나 불운이 아니라 해결되지 않은 정신적 역동을 드러내는 동시성 패턴입니다. 당신의 관계에서 마치 같은 영화가 다른 등장인물들로 반복되는 것처럼 반복적인 패턴을 알아차린 적이 있습니까? 융에게 있어 이러한 동시성 패턴은 통합되어야 할 무의식적 내용들을 의식으로 가져오려는 정신의 시도입니다. 반복되는 꿈처럼 그 메시지가 이해될 때까지 계속 나타날 것입니다. 역기능적 의존 관계에서 동시성은 종종 거울 역할을 하며 우리가 타인에게 투사하는 우리 자신의 측면들을 보여줍니다. 강박적으로 돕는 사람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는데 이는 그가 자신의 취약성을 계속 회피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동시성 패턴을 인식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단지 그것들을 부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강렬하게 돕고 싶어하는 바로 그 유형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나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우리가 이 반복되는 패턴들이 나 자신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주려 하는가라는 질문을 시작할 때 일어납니다. 관계는 무의식이 반복적인 패턴을 통해 자신의 비밀을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이러한 동시성 패턴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여러 세대에 걸쳐 반복되어 온 파괴적인 순환으로부터의 해방으로 가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문화에는 강력한 신화, 즉 영원히 타인을 위험에서 구하는 영웅의 신화가 존재합니다. 이 원형은 우리의 집단 무의식에 깊이 뿌리내려 동화, 영화, 소설, 그리고 가족 이야기 속에 나타납니다. 융은 우리가 특정 원형에 과도하게 동일시할 때 그 원형이 우리의 성격을 지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영원한 구원자는 우리 정신에서 지배적인 원형이 될 때 위험한 원형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신화를 내면화할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타인의 고통을 구제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가정합니다. 개인적인 희생이 따르더라도 말이죠. 더 나아가 우리는 이 역할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가치를 파생시킵니다. 자신의 꿈, 관계, 개인적 발전을 포기하고 병든 가족을 돌보는데 평생을 바치는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몇 년이 지나고 그의 모든 정체성은 완벽하고 없어서는 안 될 간병인이라는 역할에 기반을 둡니다. 만약 가족이 회복되거나 사망한다면 깊은 실존적 위기가 찾아옵니다. 내가 더 이상 간병인이 아니라면 나는 누구인가? 이제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타인을 구하는 것에만 기반을 둔 정체성을 구축하는 위험입니다. 더 이상 구할 사람이 없을 때 우리는 누구인가? 당신은 당신에게 의존하는 사람들의 수로 당신의 개인적인 가치를 정의합니까? 융에게 건강한 성격이란 원형에 완전히 지배되지 않으면서도 원형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성격입니다. 우리는 돌봄 제공자, 치유자, 보호자의 측면을 통합할 수 있지만 이러한 원형이 우리의 전체 존재를 정의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영원한 구원의 신화는 고귀하고 이타적이며 심지어 신성해 보이기 때문에 특히 유혹적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데 평생을 바치는 사람에게 누가 의문을 제기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역할이 강박적으로 되면 구원자와 구원받은 자 모두 온전한 인간성을 잃고 원형적 드라마의 역할로 전락합니다. 이 신화의 진정한 초월은 우리가 신이나 영웅이 아니라 한계와 필요,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한 책임이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인식할 때 발생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영원한 희생자가 아니라 자신의 힘을 찾을 수 있는 온전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할 때 말이죠. 가장 현명한 영웅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 속 영웅이 되도록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영원한 구원의 신화에서 벗어나는 것은 각자가 자신의 서사시를 쓰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윤기 우리에게 제시한 가장 근본적인 개념은 개별화 과정에 대한 자기 책임 개념일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 대신 우리의 길을 갈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른 사람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운명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할 때 우리는 영적인 오만의 한 형태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그 영혼이 경험해야 할 여정에 대해 삶 자체보다 더 현명한 것처럼 말이죠. 각 개인이 자신만의 운명, 자신만의 배워야 할 교훈, 자신만의 직면해야 할 그림자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이 신성한 과정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에는 깊은 존중이 담겨 있습니다. 아내가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남자를 상상해 보세요. 몇 년 동안 그는 문제를 고치려 노력합니다. 아내가 참석하지 않는 상담 예약을 잡고 아내가 따르지 않는 치료법을 찾아보고 아내의 내면 상태를 바꾸지 않는 완벽한 환경을 만듭니다. 그는 아내의 상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집니다. 그러다 어느 날 고통스러운 진실을 깨닫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정신 건강을 향한 여정은 아내 자신의 몫이라는 것을요. 그는 지지를 제공할 수 있지만 아내를 대신하여 길을 걸을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처음에는 고통스럽지만 결국 둘 모두를 해방시킵니다. 그는 그녀를 치유하지 못했다는 실패감에서 벗어나고 아내는 마침내 자신의 건강에 대한 책임과 마주하게 됩니다. 혹시 당신의 것이 아닌 책임을 지고 지쳐본 적이 있습니까? 융은 진실의 동반자 관계라는 개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여정에 대한 완전한 책임을 지면서도 연민과 정직함으로 서로의 옆을 걷는 관계의 한 형태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관계는 상호 구원이나 의존에 기반을 두지 않고 각 영혼이 자신의 길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는 것에 기반을 둡니다. 윤기 말했듯이 나는 당신을 위해 경험할 수 없고 당신은 나를 위해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 단순하고 심오한 진실은 모든 진정한 관계의 핵심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우리 자신만이 우리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의 운명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허용하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영혼의 독특한 여정에 대한 가장 깊은 존중입니다. 윤근 고통을 불운한 우연으로 보지 않고 개별화 과정의 본질적인 구성 요소로 보았습니다. 우리 자신의 도전에 직면함으로써 우리는 더욱 완전하고 더욱 의식적이며 더욱 통합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자연스러운 고통에 지속적으로 간섭할 때 우리는 무심코 그들의 정신적 전체성을 향한 길을 막는 것입니다. 이것은 받아들이기 가장 어려운 역설 중 하나입니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때때로 그 사람이 고통받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잔인함이나 무관심 때문이 아니라 개인의 성장 과정에 대한 깊은 존중 때문입니다. 고치에서 나오기 위해 애쓰는 나비를 상상해 보세요.
그 과정은 힘들고 겉보기에는 잔인해 보입니다. 그 노력을 지켜보는 사람은 고치를 잘라내어 나비가 더 쉽게 나오도록 돕고 싶은 충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물학자들은 이러한 도움이 나비를 죽게 만든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고치에서 나오기 위한 바로 그 투쟁이 나비의 날개로 액체를 밀어 넣어 날개를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저항 없이는 나비는 날개 변형과 함께 나와 날 수 없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필요한 고통을 피하도록 누군가를 과도하게 도울 때 우리는 무심코 삶에 맞서는 능력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혹시 당신의 보호가 누군가가 날아가기 위해 필요한 날개를 발달시키는 것을 막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융에게 개별화의 길, 즉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인지가 되는 과정은 필연적으로 불편함, 혼란, 고통, 변형의 기간을 포함합니다. 이것들은 여정의 실수가 아니라 본질적인 구성 요소입니다. 일부 신비주의자들이 부르는 영혼의 어두운 밤은 영적인 길의 우회가 아니라 그 길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겨울이 계절의 순환에서 실패가 아니라 본질적인 수집과 재생의 시간인 것처럼 말이죠. 누군가가 자신의 내면의 겨울, 자신의 어두운 밤을 경험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인간 성장 과정의 지혜에 대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직면하지 않은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끈기 있게 또 다른 기회를 기다릴 뿐입니다. 누군가의 개별화의 길을 존중하는 것은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더 큰 지혜가 작동하고 있음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융에게 그림자는 성격의 부정적인 부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인하거나 억압하거나 인식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모든 측면입니다. 종종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그림자를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여 우리 자신에게서 보기를 거부하는 것을 그들에게서 봅니다. 강박적인 도움 관계에서 이러한 투사 과정은 비범한 수준에 이릅니다. 돕는 자는 종종 자신의 취약성, 약점 또는 무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합니다. 도움받는 자는 자신의 힘, 능력 조력자, 내면의 자기 결정 능력. 진정한 치유는 양측이 이러한 투사를 거두고 상대방에게 위임했던 자기 자신의 부분들과 화해할 때 시작됩니다. 남편은 항상 강하고 유능한 역할을 맡고 아내는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여겨지는 한 부부를 상상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 모두 이러한 투사된 정체성을 믿게 됩니다. 남편이 직장을 잃거나 병에 걸리는 등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치면 이 시스템 전체가 무너집니다. 남편은 어떻게 취약해져야 할지 모르고 아내는 자신이 강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림자와의 화해는 남편이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아내가 자신의 힘을 인식하도록 요구합니다. 당신이 돕는 누군가가 강해져서 더 이상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그것이 얼마나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지 깨달은 적이 있나요? 윤근 진정한 심리적 온전함은 우리 자신의 모든 측면, 즉 불편하거나 우리가 선호하는 자아상과 모순되는 측면까지 포용하는 데서 온다고 믿었습니다. 구원자는 때로는 자신이 구원받아야 할 필요성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희생자는 자신의 자기 결정 능력과 힘을 인식해야 합니다. 투사된 그림자와의 이러한 화해는 단순하거나 편안한 과정이 아닙니다. 혼란, 분노, 저항의 시기를 수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만 진정한 관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부여한 역할의 편리한 부분만이 아닌 각 개인이 온전히 보여지고 받아들여지는 관계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치유는 우리가 타인에게 짊어지게 했던 우리 자신을 되찾는 데서 옵니다. 투사된 그림자와의 이러한 화해는 상호 필요가 아닌 공유된 자유에 기반한 관계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연금술 과정에서 납은 버려지거나 거부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비로운 정화와 변환 과정을 통해 금으로 변모합니다. 마찬가지로 융 심리학에서는 우리의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들을 피할 것이 아니라 지혜와 확장된 의식으로 변모시켜야 합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변환 과정을 겪도록 허용할 때 우리는 그들의 영혼이 가진 고유한 연금술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고통은 의식적으로 직면할 때 무의미한 아픔이 아니라 더욱 통합되고 진정한 인격을 단련하는 변형의 불꽃입니다. 중독으로 고통받는 젊은 성인을 상상해 보세요. 각각의 재발은 고통스럽고 회복을 위한 매번의 실패한 시도는 수치심과 절망을 가져다 줍니다.
이러한 고통을 지켜보는 부모는 그를 보호하려는 거의 저항할 수 없는 충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빚을 갚아주고 무조건적인 피난처를 제공하고 결과들을 최소화하려 합니다. 그러나 종종 모든 외부적인 지지대가 제거되고 그가 자신의 선택에 온전한 영향에 마침내 직면할 때 비로소 변화를 위한 진정한 동기가 나타납니다. 그의 행동 결과에 직면하게 하는 것이 잔인해 보였을지라도 그것은 깊은 변환을 위한 필수적인 촉매로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정한 회복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밑바닥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윤근 개별화 과정이 종종 그가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부르는 것과의 만남을 필요로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우리 자신의 가장 깊은 부분들과의 대면을 강요하는 극심한 어려움의 시기입니다. 바로 이 순간들의 경험의 나부로부터 심리적 금이 추출될 수 있습니다. 연금술색의 변환 과정은 빠르거나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과가 즉시 보이지 않을 때조차 인내심, 헌신,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한 믿음을 요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진정한 심리적 변화는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종종 신비롭고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전개됩니다. 다른 인간 존재의 여정의 동반자로서 우리의 임무는 그 과정을 서두르거나 가장 어려운 측면으로부터 그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심과 존중으로 그것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의식적인 고통은 영혼이 경험을 지혜로 변모시키는 도가니입니다. 다른 사람의 연금술 과정을 존중하는 것은 인간 정신에 내재된 지혜에 대한 깊은 경외의 행위입니다. 진정한 심리적 자유는 제한이나 고통의 부재가 아니라 무의식적 패턴에 따라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삶의 상황에 의식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융근 확장된 의식을 개별화 과정의 궁극적인 목표로 보았습니다. 의식을 통해서 우리는 강박적인 행동, 반복적인 패턴, 제한적인 동일시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호 의존 관계에 갇혀 있을 때 조력자와 도움을 받는 사람 둘 다 그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무의식적 패턴에 따라 행동합니다. 의식의 각성은 이러한 보이지 않는 사슬을 끊습니다. 자기 파괴적인 배우자를 구원하려 노력하며 수십 년을 보낸 한 여성을 상상해 보세요. 그가 새로운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그녀는 자동적으로 해결책을 들고 개입합니다. 어느 날 또 다른 위기 속에서 그녀는 명료함의 순간을 경험합니다. 평소와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확장된 의식의 순간에 그녀는 새로운 가능성을 엿봅니다. 그를 완전히 버리는 것도 자동적으로 구원하는 것도 아닌 그가 스스로 해결책을 찾도록 지원하면서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의 탄생입니다. 이전에는 피할 수 없어 보이던 패턴들이 갑자기 선택사항으로 드러나는 그런 명료함의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융에게 자유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 콤플렉스에 의해 통제되는 대신 삶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존재하며 그 공간에 우리의 선택할 힘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강박적으로 돕는 것을 멈출 때 우리는 상대방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관련된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무의식적 패턴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호 의존이 아닌 의식적인 선택과 상호 존중에 기반한 새로운 형태의 관계를 위한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성은 좀처럼 한 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전과 퇴보, 명료함의 순간들 뒤에 옛 패턴으로의 재발이 따르는 점진적인 과정입니다. 그러나 확장된 의식의 모든 순간은 다음을 위한 길을 닦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의식에서 태어난 이 자유는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제 우리의 여정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여기서 원이 닫히고 처음에 밝히겠다고 약속했던 미스터리가 마침내 드러납니다. 돕는다는 것의 역설에 대한 그 깊은 비밀을 기억하나요? 여기에 그 계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는 단순히 그들의 필요한 고통을 허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 영혼에 내재된 지능이 스스로의 길을 찾도록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버려둠이 아니라 그 존재의 유일한 여정에 대한 가장 깊은 존중입니다.
융은 모든 영혼이 자신 안에 자신의 치유, 자신의 온전함의 씨앗을 품고 있다고 이해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 씨앗을 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이미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피어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정신에는 우리의 의식적인 계획, 우리의 두려움 또는 우리의 통제 전략보다 더 큰 지혜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과도하게 돕겠다고 고집할 때 우리는 사실 이 타고난 지혜에 대한 깊은 불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의미 있는 관계는 우리가 구원하거나 구원받는 관계가 아니라 각자가 자신의 짐을 지고 각자가 자신의 길을 찾지만 아무도 완전히 혼자 걷지 않는 삶이라는 위대한 여정에서 순례자로서 함께 걷는 관계입니다. 윤기 말했듯이 두 인격의 만남은 두 인격체가 만나는 것은 마치 두 화학 물질이 접촉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반응이 일어나면 둘 다 변형됩니다. 이러한 상호 변형은 한 인격이 다른 인격에 끊임없이 잠식되거나 지배될 때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인간 관계에서의 진정한 초월은 구원자와 구원받는 자라는 권력 게임을 포기하고 우리가 동등한 존재로 만날 때 옵니다. 각자가 자기 자신으로서 온전하고 각자가 자기 여정에 책임이 있으며 각자가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의식적인 선택으로 주고받을 자유가 있을 때 말입니다. 아마도 가장 깊은 사랑은 내가 당신을 위해 무엇이든 할게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오히려 나는 당신 영혼의 지혜가 스스로 길을 찾을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기 있을 것입니다. 방해하지도 버리지도 않고 당신의 유일한 여정을 경건하게 지켜보면서 말이죠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영상이 당신 안에 무언가를 건드렸다면 이제 당신의 관계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때일지도 모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성장을 방해할 수도 있는 방식으로 돕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짊어져야 할 책임이 아닌 것을 지고 있지는 않은가? 포기가 아닌 사랑으로 한 걸음 물러설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고유한 지혜를 더 신뢰해야 하는 곳은 어디인가? 비록 그들의 길이 내가 막아주고 싶은 어두운 골짜기로 이끌지라도 말입니다. 결국 사랑의 가장 큰 증거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얼마나 많은 것을 해주느냐가 아니라